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에는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라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의미예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특징적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특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완성한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책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하나로 엮어져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 완성됐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자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 심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정도쯤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 신부가 되려면 음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녀가 신부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녀를 심판하는 겁니다. 음녀를 심판하고 신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욕적이다 이런 얘기죠. 정욕적이다. 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정욕적이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정욕적이죠. 사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막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정욕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되는 거죠. 자기 욕심. 그래서 이제 그 정욕적이다, 탐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 요거를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특징적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악과거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요 세 개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해요? 탐심이거든요. 탐심. 그러니까 원래는 그 욕심이 없었으면, 그 탐심이 없었으면 사실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정욕적으로 자기를 위한 어떤 탐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자, 뱀이 먹인 거예요?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게 예배하러 여러분 자유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에게 자유를 줬더니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유를 줬더니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정욕적이고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를 선악과를 먹었다. 먹은 것은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뱀도 야, 저거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서 그래, 안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겠죠. 먹음직 탐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음직스러워서 먹은 거거든요. 탐스러워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세상으로 볼 때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탐스러운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탐스러운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좋은데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선악과 먹고서 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고서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실제로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죽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죽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는다는 말이 맞는 건데,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죽는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산다는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보통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처음에 안 보였거든요. 좋은 것만 이제 보고 살게 만들었어요. 에덴 도산에 놨을 때 좋은 것만 보고 살게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상하게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봉사 소경입니까? 죄를 지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누가 죄 지면 딱 보인다고요. 그 왜 보일까요? 그 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음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왜 보이기 시작하나요? 선악과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보는 사람 또는 보이기 시작한 사람, 이게 선악과 먹어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가 다 나쁜 거예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럼 완전 바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라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선이라고요. 그거를 먼저 먹어야 된다. 이것도 순서라고요, 순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는데 뱀이 말할 때는 너 산다. 근데 진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때는 넌 죽는다, 너 나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세상에서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뭘 먹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나면 하나님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는 벌거벗은 어둠이고 죄악된 죄인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선악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먹은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만 먹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볼 것이냐, 너희가 선악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먹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죄를 정죄하기를 막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구원해 주고 싶어요. 은혜를 주고 싶어 한다고, 복음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마음처럼, 뱀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럼 교회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시켜요?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살려요? 죽여요? 죽이려고. 교회만 나왔다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특별히 누구 만나면 그래요. 최삼일 목사 만나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문교회를 나오면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선악을 먹은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나 살아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너 부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활시켜서 천국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많이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놈이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놈이나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말씀으로 다 죽여서 딱 무덤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생명의 나무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부활을 시킨다고요. 이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원리가 어떻게 해요? 순서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살았었으니까. 이미 내가 세상에 살아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꾸 선과 악이 보인단 말이에요.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다, 이렇게 딱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살아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선악적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딱 줘서 이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린,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율법 안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요.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율법만 전해서는 구원이 없고요, 그냥 뭐 은혜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돼 본 적도 없는데 의인을 만들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죽어본 적도 없는데 너 살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죽어야 돼. 말씀 안에서 네가 죽어야 돼. 너 정욕적으로 살았지. 너 선악과 먹고 살았지.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 너 죽어야 돼. 너의 정욕이 죽어야 돼. 너의 탐심이 죽어야 돼. 너의 자존심이 죽어야 돼. 너의 그 화남이 죽어야 되는 거야. 분노죠. 분노가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그렇지, 내가 벌거벗겨졌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탐심 있는 놈이네. 내가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네. 내가 음란한 사람이네. 내가 부정한 사람이네. 내가 거짓된 사람이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옷을 벗었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옷을 못 입겠어요? 옷 하나 가지고 딱 벗겨, 가죽도 동물 딱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던져주고 알아서 입어, 이렇게 하나님도 화났으니까 섭섭해가지고 알아서 입어 딱 던져주면은 주섬주섬 입을 거 아니에요. 주섬주섬,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너는 스스로 구원을 못해. 너는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까 내가 입혀줘야 돼.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옷을 갖다가 다른 동물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셔요, 나 구원해 주려고 죽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도 아니요, 선악과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어서도 아니요,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 이거를 거듭남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면요, 우리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진짜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쨌든 붙들려고 하는 거죠. 붙들어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가죠, 오고 싶은 사람 오죠,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런데 나는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려고 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어떡하냐고요. 주님 마음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붙들어 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요 끝까지 같이 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무슨 말을 제가 해서라도 죽입니다. 이게 못된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정말 죽어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똑같이 만들어요. 다 같이 우리 죽은 사람처럼 돼 있자. 우리 다 같이 죽은 사람으로 돼 있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이 무덤이 돼서 가정에서 죽어라. 너만 죽으면 가정이 행복하다. 교회에서 너만 죽으면 교회가 행복하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죠? 예배 가운데 인도합니다. 예배로 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교회라는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영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오면은 예배 드리게 돼. 자,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예배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얘기하는 때 어떤 때는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말씀이 왜 안 들렸나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마귀가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막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 다 들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 잘 안 들려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우리 속에서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린다고요. 이상하게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금방 까먹고요, 들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요, 얼렁뚱땅 시간이 그냥 그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이상하죠. 그런데 회개하기 시작하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이 원래 있었는데 귀를 마귀가 막았는데 다시 열어주는 경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주님을 만날 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인데도 죄를 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하나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사랑, 그 서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전달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진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점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선한 행실이라고요.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말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 섞이지 않는, 색깔이 없는 그런 흰 색깔, 빛나는 그 흰 색깔. 근데 투명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주님도 만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도 만났는데요, 그 천사의 옷을 입은 걸 봤단 말이에요. 투명한 옷이에요. 투명한 옷인데 속이 비치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옷을 입었어요. 근데 펄펄한 옷인데 빛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나를 인도하던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쫙 빛으로 인도하는데 이 천사의 그 옷이 너무 빛나니까 쫙 그 주변이 막 빛이 쫙 나더라고요. 그 옷이 빛나니까 아주 황금빛, 그냥 뭐 황금빛 가루 같은 그런 막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막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빛 같은 그런 것이, 그냥 옷이 그 자체가 그렇게 쫙 빛이 나더라고요. 옷이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그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옷을 아주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진짜 아름다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늙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옷을 다 그렇게 바뀌면서
사람 모습도 천사 모습처럼 아마 바뀔 거예요. 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천사처럼 다 바뀔 것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어요. 정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가 얼굴을 분명히 봤거든요. 눈, 코, 입, 손 다 봤어요. 봤는데 분명하게 봤는데요, 눈썹도 있고요, 근데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는데요, 한 젊은,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아주 젊은, 아주 푹쩍푹쩍한 얼굴이, 그냥 푹쩍푹쩍한 머리카락도 푹쩍푹쩍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 천사라고 할지,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못 봤으니까, 이 땅에서 못 봤으니까, 와, 진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야, 진짜 이 땅에서는 장애인으로 살았든, 나이가 먹어 늙었든, 또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천사의 모습처럼 확 모습이 바뀌면서 옷도 싹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예, 그게 소망이죠, 우리한테요. 진짜 소망이죠.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을 성경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오셔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섞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주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혀주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결혼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뭐 하나 행했다, 뭐 2개 행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요, 오늘 내가 선한 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참되신 말씀이죠. 참되신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거든요.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진실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거짓말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목사님도 가장 거짓말 싫어한다 그래요. 음란을 가장 싫어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음란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 하나님도요,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바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를 또 그렇게 싫어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하고 원수 맺으려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는 아주 원수예요. 원수. 이런 왼수야.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파괴되고 겸손해져야 되고요, 음란한 사람이 음란이 파괴되고 거룩해져야 되고요, 거짓된 사람이 거짓이 파괴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결혼 초대장을 받은 신부들이라고요. 그게 진실한 사람들, 참되신 말씀이 된 사람이다. 참되신 말씀 한번 오늘 내가 정직하게 한번 말해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직한 말씀이 돼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우리를 됨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됨이 돼서 가정으로도 가고 학교나 직장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의 됨의 삶,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그게 이 땅 천국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순서는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 카텔 가조마이 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완전히 아래에서 일을 완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여기에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라 라는 말이거든요. 너희 구원 받았다고 그냥 말만 구원 받아 그러지 말고 네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돼. 이 아래에서 구원이 완성돼야 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뭐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거듭남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 거듭남,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뭐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면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네 맘대로 사는 게 이게 네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네가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바뀌는 걸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주인 바뀌는 문제. 자, 주인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 그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축소시키고 예수가 내 속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자꾸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속에서 증가시키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회개합니다. 나 이 죄 졌으니까 나 이런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면서 회개 한번 했다고 다 회개가 된 게 아니라 나를 축소시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가하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증가해 나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회개는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점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여러분도 교회 나오겠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증가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승질나요? 왜 욕심냅니까? 왜 음란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점점 내 자신을 축소시키고 그리스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구원이고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주인 바뀌었다. 아, 너 주인 바뀌어서 그렇구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내 귀를 열어주고 있구나.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예배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너희 구원을 완성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예배드림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잘 들어요. 주인을 바꾸려고 예배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자, 보세요.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말을 한번 했고요. 제가 또 하나는 주인을 바꾸고 싶어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이 둘 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내가 회개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하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는 말이 같잖아요. 지금 이건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나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나 작년하고 똑같이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회개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 바뀌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죠. 그럼 예배가 이미 실패한 거고, 예배 이미 실패한 거, 구원이 완성되지도 않고 구원이 시작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거짓이니까, 마귀도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쳤거나 이건 무조건 실패예요. 무조건 실패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죠.
해야 될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얘기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어떤 사람? 음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헤어져야 될 사람, 음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 결혼했는데 헤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계속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돼, 진실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그리스도의 신부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스타일이라고요. 스타일.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스타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만왕이 누구겠어요? 나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만주가 누구겠어요? 만주, 뭐 먹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만주가 누구겠어요? 나예요. 만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주의 주가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또 이 만주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주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크게는 이 세상을 얘기하지만 작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나잖아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인 내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온 왕의 내가 왕인데 이 왕의 왕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어린 양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적입니다. 성경은 결국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성경은 완성이 마지막에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을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 만든 게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령님이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건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시키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귀가 막혀서 그런 거야. 귀가 막혀서. 왜 귀가 막혔을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그런 거야.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음란하고 자꾸 교만하니까 귀가 막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귀로 안 들려. 겸손해야 들리는 거예요. 진실해야 들리는 거예요. 거룩해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진실함으로 인도한다. 역시 성령님은 진실하셔. 거짓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진실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진실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님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절제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실행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을 어때야 할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셨다고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니라 노예로 낮아지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노예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품고 일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좀 자기 좀 안 알아주나라고 하는 사람 아직 어린애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린애니까 좀 칭찬도 해주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칭찬해 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고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추니까 고래니까 교회 와서 참 사람은 아니고 고래 정도 되니까 이제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진짜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게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른이 됐으니까, 자기가 부모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다른 어린아이들을 섬겨줘야 되겠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지만 여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연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나약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뭐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봉사하시면 됩니다. 예. 뭐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괜히 시험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섬김 받으면 됩니다. 주면 먹고,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예,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젊지만 어리지만 상당히 그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섬기려고 했다. 그럼 우리도 주님 마음을 품자고, 주님 마음을 알자고 교회에 온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주님 마음도 모르고 계속 애들짓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또 가시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밥 주면 먹고 이렇게. 섬기지 말아요. 나중에 섬긴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드니까 그런 사람들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할 사람들 다 있어요. 안 하면 다 한다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방송팀하고 청년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설교만 딱 하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처리를 다 하죠. 제가 이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과 끝의 시간, 뭐 교회 운영하는 것, 또 뒤에 운영하는 것, 이 모든 걸 싹 다 자기들이 다 하고요. 저는 설교만 딱 합니다. 저 설교만 딱 하게 하려고 나머지들을 다 자기들이 굳은 일들을 뒤에서 다 도와줘요. 이거 섬기는,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어떻게든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이들을 섬기고 같이 어떻게든지 내가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밥도 좀 좋은 거 고기도 좀 좋은 거 먹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같이 찜질방도 좀 데려가서 같이 좀 이렇게 사우나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또 저의 마음인 거고.
또 이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하면 또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충분히 섬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섬김 받으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왔다 예배 드리고 밥 좀 먹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돼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진 자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낮추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낮아진 사람, 혹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남을 섬기려고 하는 도우미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낮아진 사람이나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계속 완성해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영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 고린도 10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나왔는데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된다.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한다. 교회 안에서 멸망한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영부영 교회에서 그냥 망하려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작년처럼 살면 안 되고 새해로 새롭게 살아가자. 새 신 신고 뛰어보자 팔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이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랬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가진 거거든요. 이게 변함없는 믿음. 구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관계를 추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선포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부엌을 담당하는 사람도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덜 귀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관계들이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는 우월의식은 없습니다. 우월의식 그것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속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뒷전이고 교회를 조금 교회는 따로 보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변함이 없지 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하고 가정도 아주 중요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이전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모임이고 그게 교회고.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시작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교회로 완성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완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하고 대적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탁할 거예요. 야, 네가 나 사랑하지? 내 교회 좀 사랑해줘. 내 교회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내가 좀 나보다 약한데 우리 아내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를 좀 더 위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가 좀 연약한데 우리 어머니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한다면 우리 아들과 우리 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나니까. 생각해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 피가 섞여 있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달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다 하는 것이다. 섬김으로 낮아지는 교회, 주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인가?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빛의 열매가 뭐냐? 그 빛은 하나님인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착함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에 착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의로움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실함이 뭐예요? 그 진리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네 안에서, 네 속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빛의 열매가 네 속에서 선한 일로 완성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이 완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인 바꿉시다. 우리 속에서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분, 주인이 바뀐 우리의 삶. 만왕이라는 내가 죽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만주라고 하는 내가 죽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해 나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주인 바꾸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혈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온 불안 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출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이나 질병아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